자,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다 들으셔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은 혼인 잔치를 하면 일주일 정도, 더 나가서는 2주 정도 잔치하며 즐기는 상례라 합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참 이 혼인식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어디서 그 많은 포도주를 그 당시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카스코나 가서 사올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포도주 없이 혼인잔치를 계속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잔치집 일을 도우기 위해 온 예수의 어머니가 미리 문제를 알고 잔치집에 와 있던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할 때는 믿음으로 즉시 내가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의심치 않고 구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자의 기도는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가 해결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1절과 2절에 여기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미리 와 계신 걸 보면 아마 이 혼인잔치집과 아마 친척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시작을 이 조용히 혼인잔치집에서 시작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혼인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제도입니다.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새 출발하는 이 혼인집에서 주님이 오셔서 첫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창세 때 혼인 제도를 만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기뻐하시고 인정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말뜻은 갈대 혹은 낮은 곳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와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 가나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간, 낮은 곳에 처한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불쌍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결혼 피로연에서 음료수 정도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급하냐 하면 결혼 예식은 끝났는데 아직 음식이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이 식당에 전화해 보니 아직 음식 준비가 끝내지 못해 음식이 떠나지를 않았다고 할 만큼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의 혼은이 보통 일주일, 길면 2주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이나 경과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커다란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알고 난 후에 하신 행동입니다.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말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한 것입니다. 매우 시급한 일이어서 바쁜 마리아가 종을 시켜 이 시급함을 연회장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마리아는 연회장에 가지 않고 직접 자기가 예수님께 가서 이 문제를 아랩니다. 왜 마리아는 연회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르신 어머니였기에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로 인해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에 접할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곧바로 내가 직접 주님께 문제를 아뢰야 합니다. 주변에 기도 부탁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 각자가 직접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 간절히 이 문제를 아뢰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즉시 주님께 달려가 다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할 때는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인내하며 그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4절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과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마리아가 주춤하고 뒤돌아섰다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응답 노가 그것을 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간구하는 이 기도에 주님이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혹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여 기도를 중단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인내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5절의 마리아의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근심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이 주어진 환경에 최선의 방법을 믿었기에 조금도 의심 없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할 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풍습은 집 입구에 손이나 발을 씻을 물을 항아리에 담아 두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도 손님이 많아 아마 텅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그 집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실 때 그 하인들은 아마도 손님이 더 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그들은 아무 대꾸 없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연회장에 떠다 주어라 하실 때 그들은 순종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상시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변하여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본절 10절 하반부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처음 시작은 거창한데 나중에 너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인생은 달라집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삶은 처음보다 나중 삶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인들도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말없이 절대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하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는 남이 모르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해결 방법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응답받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 다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갑자기 문제에 부딪히면 첫째,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상황,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답변을 주실지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진 상황의 최선의 방법임을 믿고 말씀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하인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때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던 물이 맛이 있고 냄새가 향긋하고 색채가 아름다운
포도주로 변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본질을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죄를 택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보다는 여러분과 여러분 그것을 나 마음속에 끌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께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죄인의 본질을 누구도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옛사람 우리는 물과 같이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우리는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그분의 성령 충만,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건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